믿음 같은 불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옆에 내가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을 만나는 행복한데 주님이 성도님 바라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가. 신앙에 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의 순수함은 하나님이 가자 하면 아멘 하면 되고 멈춰라 하면 아멘 하면 돼요. 되게 보편적으로 한 3년까지는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교회 빼고 우리 교회는 늘 그렇게 할 걸 믿고 한 3년까지는 이제 모든 것이 새로우니까 교회 오는 것도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새로우니까 도전을 해봅니다. 근데 한 3년쯤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한 3년쯤 되면 본문 읽고 그러면 아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구나 느낌으로 오는 게 있어요. 다 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큐티 하자 그러면 다 안다 그럽니다. 아니면은 다 안다는 말은 안 해도 다른 핑계 댑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다 해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큐티는 다 해봤다가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봤어. 새벽 예배도 해봤고 금요 저녁 기도도 해봤어. 나도 24시간 아니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절야 기도도 해봤어. 금식도 해봤어. 다 해봤다는 겁니다. 다 해봤다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의 맛을 안다면은 기도는 하면 할수록 샘물을 보내듯이 기도는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 해봤다 이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기도하고 있는 게 뭔가 봤대.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하는 기도인데 그것도 남들이 볼까봐 개눈 감춰 눈 감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처럼 보여지지만 이는 절대로 불신앙입니다. 믿음은 남들 보는데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남들 보는데 그런 금식하지 않아도 남들 보는데 그렇게 뭐 성경 공부한다 아니면은 교태한다 이렇게 요란 떨지 않아도 24시간 정말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임마누엘 오늘 본문에도 임마누엘 나오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삶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리고 공교회를 통하여 주어진 환경이 오면은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뭐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부교육자하고 다른 마음으로 그런 부교육자 하지 말고 개척해서 담임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부교육자를 자꾸 속이려고 좀 담임 목사를 속이려고 그러고 앞에서는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뒤에서는 다른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부교육자 자격이 없어요. 그냥 개척해서 자기 혼자 자기 맞는 신앙으로 가면 돼요. 한 몸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실 때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이 120명이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이곳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지난날 이런 신앙을 가졌네. 그거는 지난날 얘기고요. 오늘 지금 지난날 그런 신앙을 가졌다면 지금은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누구를 닮을까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니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는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이슬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그거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어제 저녁 수요일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일이 해결이 되놓고 나면 좀 괜찮은가 보다 하면 여기 또 터져 있어. 별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보통 사람이 바라보면 그냥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또 수습을 해놓으면 또 여기 터져 있어. 어떨 때는 아유 내가 이거 뭐 매일 뒤치다거리 하다가 이거 언제까지 앞으로 그래도 앞으로 좀 할 날이 남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까?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그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 들어가 보면 오히려 문제가 더 투성입니다.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그 성도가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금요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수기도 하면 참 이거 병약한 성도님들이 안수기도 해달라면 참 부담스럽다. 뭐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나면 더 아파버리고 말입니다. 그냥 조금 고불고불 하던 사람이 뭐 기도해주고 나면 병원에 입원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안수 기도를 아프다 그러면은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 달라고 기도밖에 못해. 그랬더니 요즘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 고침받았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이거 간증해 주세요. 어제도 한 분이 그리고 권사님 한 분이 젊은 권사님인데 뭐 이게 아주 좀 심각한 뭐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가도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분의 믿음, 그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기도받고 나았으니까 목사님 이런 거 간증하세요. 그 나는 안 믿어지는데 지는 믿어지니까. 나는 안 믿어지는데 지는 믿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돌아봐요.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그럼 기도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그럼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나요? 해결되어지지요. 그러나 기도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통을 한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 아하스 왕이 나오죠. 어제 말씀 속에 유다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유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반아수르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아수르가 위태위태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유다에게 협조를 구했어요. 우리 연합해서 우리 아수르를 치자. 근데 이 북이스라엘 유다와 아수르와는 또 친 한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함께 협력을 해서 유다를 침입해 옵니다. 하나님은 그 두 나라를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아하스는 아멘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겉으로 보면은 너의 징조를 구해라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그런 거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아수르에게 기별을 했어요. 아수르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나마 내게 의지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은 내 믿음에 믿습니다로 끝나버렸고 실질적인 환경 속의 힘은 이거 있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나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걱정 없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 뭘 믿는 구석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힘센 나라 아수르를 믿는다는 겁니다. 왜 기도 안 해요? 그나마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아직까지 조금 도움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아직까지 숨쉴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환자실이나 병원에 한번 신방을 해봐요. 목사 손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어제도 장봉자 권사님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분이 아마 1년 6개월인가 교회를 못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좀 회복되고 계셔요.
목사가 가니까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뭐가 목사가 그렇게 매주마다 전도사님들이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그렇게 목사가 대단한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다음 다음 주에 우리 휠체어 타고 우리 수협에 가서 한번 찬양 한번 할까? 목사님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목소리 입만 뻥긋뻥긋 하면 되지, 앉아있으면 되지 뭘. 그냥 그게 뭐 그거 아니라도 뻥긋뻥긋 한 사람 한두 사람 있겠어 뭐. 그렇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잖아요. 꼭 노래를 잘 불러야 되냐고. 근데 그날 어제 같이 신방 가신 모든 분들은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축복 기도해 드리면서 한 손은 머리에 얹고 이 손은 끌어안고, 할매 끌어안고 1분 동안 기도했다. 주님이 마음에 그런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덕정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내 눈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울 사도처럼 배설물이 돼야지. 이것이 내게 힘이 되고 이것이 나의 도움이 되고 이것이 나의 의지가 된다면 그는 기도보다는 아직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교회가 내가 하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요,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믿음의 사람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하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징조를 구해라. 내가 함께하는 징조를 보여줄게.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쳐들어와도 내가 함께해서 내가 이겨줄게. 반드시 저들을 내가 심판할 거다. 그랬더니 아하스가 뭐라고 하나 보죠. 12절 13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뭐 지가 그렇게 뭐 잘났다고. 하나님 너 내게 구하라 그러면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구하라면 구해야지요. 근데 이 말이 뭐,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구약의 율법에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라면 구해야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온 집안으로 기도와 구제로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고넬료의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집으로 요청하라는 겁니다. 근데 동시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 부정한 짐승이요, 잡아먹어라. 하나님 부정한 짐승인데요, 내가 깨끗하다는데 내가 먹으라는데 뭐 말이 맞냐. 베드로는 먹고 마침 고넬료의 가정에서 보내온 그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온 가족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나는 부르짖는 게 나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뭔 체질이, 하나님 부르짖으라면 부르짖으면 되지. 그렇죠? 하나님 부르짖으라 했으면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해라. 그러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뭘 믿음인 것처럼 거룩한처럼 얘기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는요, 그냥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3시에 울어 제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만 차고 있는 놈, 나도 지금 엄마는 또 미안하잖아, 불쌍하잖아. 그래가지고 끌어안고 둘이서 그냥 두 남자가 살과 살을 맞대고 그냥 끌어안고 그냥 좀 자라이, 좀 자라이. 그러다가 할배 가야 된다 이제 하고 지 엄마가 또 눕혀놨더니 그냥 눈을 말뚝말뚝 또 쳐다보고 앉아서 젖을 먹이니까 그냥 그만 자더라고. 애들은요 그런 거야. 배고프면 울고 똥 싸면 쉬하면 울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자든 안 자든 상관은 없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 같은 믿음, 뭐죠? 순수, 있는 그대로. 왜 못 느껴요? 거룩한 척 할 것도 없어요. 믿음 있는 것처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항상 부족하다. 우리 주님이 없이면 살 수 없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것 같이 주님을 갈증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은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이 나를 성장하게 할 줄 믿어요. 오늘 아하스 왕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지만 이 속에는 뭐가 들어앉았다? 이미 아수르에게 기별을 해놨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 열왕기하 16장 5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정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징조를 구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해놔놓고는 유다 왕이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이방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고. 미친놈, 왕의 아들이라고.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정한 데 올라와서 그 손에 나를 구원하소서. 자,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겉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고 목사님 나도 할 줄 안다고 남들 다 한다고 해놓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구하지 않고는 매일 세상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세상 것이나 구하고 하는데 이게 믿음이냐 말입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조그만 일만 있으면 막 호들갑을 뜨고 자기가 무라한 것처럼 이게 믿음이냐고요. 이건 공공의 적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오늘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큰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이미 속으로는 다른 왕을 의지하고 다른 왕의 신복이라고, 그 왕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도 있을까 없을까? 없는 게 아니고 나도 그럴 때가 있더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급하니까 누구 도와줄 사람 없나? 뭐가 이렇게 거기 내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혹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혹시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구하고 회개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하나님은 이사야의 이런 모습, 아하스 왕의 이런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염려 가지고 뭐 옛날에 어땠는데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아요. 옛날에 그 좋았으면 오늘은 더 좋아져야죠. 옛날에 그것이 믿음이었다면 오늘은 더 좋은 믿음이 돼야죠. 믿음이 아니었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면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도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여름도 지나갔는데 이제 엿가락처럼 늘어지면 안 되는데 그냥 아멘을 한번 산뜻하게 한번 아멘 다 같이 시작. 그래도 조금 할배 할매 같은 느낌은 있기는 있어요. 좀 어쨌든 뭐 할배 할매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하스 왕은 믿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 같은 불신앙.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심판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봅니다.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 두 왕. 이 아이가 태어난 그때 이 당시에 한 여자를 지칭하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때가 되면, 그것도 쉽게 말하면 젖될 때쯤 되면은, 근데 그 말 그대로 3년 후에 이 두 나라 함께 쳐들어왔던 아람 나라는 압수로부터 침입을 받고, 또 북이스라엘은 앗술에게 전 722년 전에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지금 너 앗수르 의지하나? 앗수르가 네게 이제 독이 될 거다. 쉬운 말로, 네가 의지하는 그것이 네 인생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너는 그것이 네 인생에 독이 될 때가 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까요? 18절 19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애굽과 아수르가 침입해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 성도님들이 신방을 다니다가 보면은 이제 70대가 되면은 좀 포기하세요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무튼 70이 되면은 아픈 데가 생겨나는 게 정상이지, 50이 나도 그냥 무릎이 그냥 오금이 저리 올 때가 많은데, 당연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파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면은 어떡하나? 그러면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옆에 분 보고 얘기해요. 이런이 되면은 건강은 포기하고 살자고. 시작. 이런이 되면은 그래도 한쪽 구석은 약봉다리 들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그게 핑계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핑계가 아니에요. 이런이 되면 아이고 뭐 귀가 잘 안 들리네, 뭐 코가 자꾸 막히네, 아이고 무릎이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그건 당연한 거. 눈이 흐려지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핑계 삼아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거는 핑계예요. 핑계예요. 그러니까 표정이, 나는 괜찮은데요. 며칠만 기다려봤어요. 자, 20절. 얼마나 이런 수치를 당하나 보세요. 20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앗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 수염도 깎으리라. 이 무슨 돈을 주고 구워온 칼이라는 뜻이며 세내온 거. 앗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을 뜻합니다. 앗수르 왕에게 가서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와서 유다의 아하스가 앗수르 왕의 공물을 바치고 원군을 요청했는데, 앗수르 왕은 잠시 협조하다가 오히려 유다를 침입해서 다 빼앗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은 이런 거예요. 마귀 사탄은 하나를 주고 다 빼앗아가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뭐 한 푼 벌어보겠다고 그냥 엉덩이 흔들며 갔다가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주일 아버지 죽어도 난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한번 해봐요.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어느 장군이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21절부터 봅니다. 21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킨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킨 젖과 꿀을 먹을. 남아있는 자, 곧 심판을 얘기합니다. 풍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소수의 몇 사람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23절부터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시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활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찔레와 가시는 언제 나왔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 내쫓김을 받았을 때 심판의 결과입니다. 찔레와 포도나무에 찔레와 가시가 나면 어떡하냐고요. 이 찔레와 가시 때문에 화살과 활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마음껏 들고 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고 아무데나 던져 놓을 수 있고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법, 도덕, 여러분 범죄율 세계 범죄 없는 나라 세계 2위라든가 우리나라가요 다양하게 축복받았습니다. 지금 수출 강대국 10개국 중에 최고로 성장하고 있대요. 중국이 뭐 개사도가 무슨 말이냐도 모르겠어요. 중국이 그렇게 요란을 떨어도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경제 세계 11대국 말입니다. 여러분 IT 산업 보세요. 세계 최고 아닙니까? 세계 최고가 물론 아직까지도 뭐 저출산이라든지 뭐 가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 차츰 해결되라고 믿습니다. 이 교회의 숙제예요, 교회의 숙제. 어쨌든 우리나라처럼 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가시와 찔레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총 들고 다녀야 된다. 길거리 다닐 때 우리 축복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문화가 어디에 있냐 말입니다. 이렇게 축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은지 몰라. 그냥 저기 필리핀 아이따죽 사는 데 가서 한 1년만 살다가 오라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로. 표정이 니나 가라 그런 표정 갑니다. 좀 주일날 갑니다. 25절 시작.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거리로 가지 못. 땅을 갈던 농기구가 가시와 찔레 때문에 이제 농기구로 땅을 일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리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축복의 적과 꿀이라는 땅이 척박한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입니다. 아하스 왕은 믿음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이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따라해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공교회와 함께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씩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 그냥 우리끼리 한번 해결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나오는 길에 공교회가 나오는 길에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열매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열매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못합니까?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우리 교회 표만 봐도 돼. 올해만 봐도 올해만. 왜 하나님이 갑자기 저런 표를 주셔가지고 올해는 유별나게 저 표에 맞는 삶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공교회가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뭐 여기에 뭐 직분 연조 따질 거 없어요. 교회가 함께 하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한번 해봐요.
그리고 혼자서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 말할 거 없어요. 네 믿음이 아니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불신앙이야. 교회를 대적하면서 네가 언제 대적했냐고. 교회와 왜 함께 가지 않으면서, 왜 혼자 동떨어져 가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냐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단양순복음 김성진 목사를 보면서 항상 제 마음속에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너 축복받을 거야.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이 흠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약점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함께해요. 저는 그게 좋아요. 좀 말이 좀 어눌해도 괜찮아요. 내가 좋은 것보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거든. 자, 이번에 필리핀 우리 교회 통해서 했던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부교육자 출신들 중에, 우리 이번에 교육자들 필리핀 가는데 같이 갈래? 아, 목사님 불러주시면 가죠. 첫 마디에 딱 대답하고 가는 사람이 김성진 목사입니다. 지도 내가지고 가나요? 그러니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사랑으로 섬겨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하나님 더 잘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건 더 잘 알아요. 어렵다는 건 더 잘 알아요. 힘든다는 건 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함께 할게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래, 너 뭐 줄고 어떻게 줄까? 자꾸 챙겨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미안해요. 김성진 목사님만 얘기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부교육자는 당연히 훌륭하고 당연히 훌륭. 가까이 있는 누구를 내가 너무 목회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같이 가자. 이번에 가서 좀 목회도 나누고 힘을 얻고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가 그 길 왜 가냐고 딱 잘라버리더라. 그래, 잘났다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네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해봐라. 아니야 다를까.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처럼 보여지는 불신앙 말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요. 어떻게 24시간 주님 볼 수 있죠?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모셔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공교회와 함께 가면 돼요. 우리 성도님 정말 감사해요. 자랑할 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라고 얘기하면 남들은 다 아멘 하는데 남의 교회 성도들이 앉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멘들 안 하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참 고마워요.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그냥 아멘하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멘하고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한번, 자, 저하고 이제 우리 5년 동안 했습니다. 물론 원로 목사님은 40년을 하셨고 저하고 이제 5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그전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했지? 나는 그분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도 5년 동안 이래 오면서 아멘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봐서라도 저 집 구석이 되는 꼬라지를 보면 우리 집은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럴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아직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갈 수 없으면은 그때 뭐 목사의 뺨을 때리든지 막 머리를 찢든지 그때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말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지 말고 일단 해보고 난 다음에 하자는 거예요. 해보고 난 다음에, 해보고 난 다음.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구하라 하시면 구하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자 하면 가고 공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나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불신앙이 아니라 겉으로는 좀 연약해 보여도 환경은 삶은 어려워도 오직 하나님 주만 바라보니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간적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일천번째 예물 드립니다. 성경금 드립니다. 해민사랑의 집 헌금 드립니다. 11조 헌금 드립니다. 늘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특별 헌금 드립니다. 필리핀 선교 헌금 드립니다. 필리핀 선교 헌금 드립니다. 기도원 좋은 장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믿음을 올려드린 예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들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와 같이 길 가는 즐거움 올려드린 예물과 함께 드려진 그 중심 보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